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삶에서는요, 만나는 일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한 학교에서요, 보이스카우트 주최로 웅변대회를 열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강당에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가 하는 웅변을 보기 위해서요. 거기에 출전한 아이들은 보이스카우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이렇게 발휘를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이렇게 고조가 되어 갔겠습니까? 마지막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 가장 잘하는, 웅변을 가장 잘하는 전교생 대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도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자기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대표가 되어서 연설을, 웅변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견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학부모들이 누구의 아이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부러운 듯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마지막, 웅변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아이가 이제 나와서 웅변을 시작했습니다. 연습한 대로 유창하게 화려한 말을 섞어가면서 온 청중을 사로잡으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가다가 2분을 남겨놓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아이가 웅변의 그 연설문을 까먹은 거예요. 마지막인데 이게 끝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이 아이가 웅변을 했는데 마지막 까먹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아이들의 독특한 그 특유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몸을 꼬기 시작했고, 또, 이 손을 이렇게 붙잡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말은 더듬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맨 앞에 앉아있는 그 담당 교사가요,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면서 겨우 이제 연설을 마쳤어요. 청중들이 어떻게 박수 쳤겠어요? 마지막이라니까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박수를 쳤겠지. 그 순간에 거기 앉아있던 부모님이 창피해서 얼굴을 숙였습니다. 이 아이도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날 행사는 그렇게 완전 망쳐진 분위기로 이제 마감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 담당 교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난 일이 분명한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년단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얼마든지 연설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단의 정신처럼 뜻밖의 어려움에서 끝까지 자신의 일을 완수했고 포기하기보다 더 어려운 완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연설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이보다 더 유창한 연설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용기를 가진 소년은 만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낸 이 소년 연사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사가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청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막 보냈어. 고개를 숙였던 떨구었던 부모도 다시 그 아들이 자랑스러운 듯이 고개를 들었고, 실패의 눈물로 그냥 마감하렸던 이 소년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줄까요? 뭘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소년의 실패를 해석하는 담당 교사의 시각이요.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시각이 상황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동일한 실패인데 상황 자체를 바꿔놓는 교사의 시각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만난 이런저런 실패를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나요?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담당 교사로서의 인생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실패한 소년처럼 늘 누군가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나를 그 교사처럼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해석해주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들을요, 참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열매는 뻔한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그냥 끝납니다.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소원이 뭐예요? 뭘 복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사고와 사건이 없는 거. 그죠? 인생의 사건과 사고가 없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말썽 안 피우고 그대로 범생으로 자라나면 참 복받. 집사님은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이 터져서 그 아이들 속 하나 안 썩이고 대학 탁탁 들어가고 취업 딱딱 하고 결혼 딱딱 해서 그 손자 손녀 낳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만 있어요. 그 집사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속 안 썩이면 복받은 인생, 아니 부부 사이에 문제없이 그냥 뭐 늘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면 복인 거죠. 그죠? 복이지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는 항상 없는 걸 꿈꾸니까. 영화를 왜 그렇게 열심히 좋아해요? 영화.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들을 영화 속에서는 이루어지니까. 그죠? 아줌마들은 왜 드라마에서 그 불륜,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 막장에, 끝장에, 그냥 된장에, 이런 걸 왜 쳐다보죠? 뻔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있을 수나 있어요? 뭐,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뭐 이렇게 어떻게 가고 꼬여갖고 뭐 이렇게 가고 뭐, 도대체 작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저는 참, 근데 그거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남편이 그래서, 아니, 나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알아서 먹어. 내가 지금 쭉, 성경 볼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좀 조용히 앉더라, 막 이거 예수님 오신 것처럼. 아니, 부부 사이는요, 싸우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 동안 한 번도 우리 부부는 안 싸웠다. 진짜 주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시고요. 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세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하고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걔 그것도 가끔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과연 그럴까요? 아이들이 말썽 피우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게 진짜 복일까요? 남편이 말썽 피우지 않고 아내가 말썽 피우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일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죠? 비록 팔려갔으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정 전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할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요.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 뭐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영적인 계보는 요셉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유다가 받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안 받아요. 유다를 통해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요. 여러분, 유다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 38장이에요.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으로 쫙 도배가 되는데 그 중간에 딱 38장에, 중간도 아니죠. 바로 시작하자마자 38장에 유다 사건을 딱 끼워 넣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38장 지워버리고 싶을 때 없어요? 아니, 윤리적으로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썸씽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둘이나 낳았대요. 그게 38장이에요. 어때요, 성경? 이 38장 좀 뜯어내버리고 싶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뭐란 말이 이게.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요셉이 아니고 유다예요, 하나님. 산소망이 생기죠? 우리 늘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녀 요셉과 같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요셉과 같게.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한 명이고요, 99명은 유다예요. 아시죠? 목사님, 내가 그런 요셉이 되면 안 되냐?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유다예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잖아요.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시고 유다를 영적인 계보에 넣으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38장 수치스러운 이 장을 넣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자, 38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한번 가보세요. 3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가 뭐예요? 37장 36절 가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누구를 파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산 이 상인들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을 팔았더라. 그리고 38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이후에 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유다가 행동을 했는데 뭐 했대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에 거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야죠. 왜 그 후에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사는 집을 떠나서 아둘람 그곳으로 와서 살기 시작했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38장이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 요셉을 이 형들이 작당을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죽이려다가. 그리고 아버지 야곱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이 아마 잡아먹은 것 같다. 그죠? 그리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이 요셉의 옷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죠.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의 형들은 적잖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더 확인했을 거예요. 무엇을요? 편애를 해도 보통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어요? 꿈꾸는 그 꿈자랑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니 이놈은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들은 일복이나 입히니 이 편애 앞에 어느 형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 아버지의 편애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상처가 되죠. 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형들 사이에 다툼도 있었을 거예요. 그 요셉을 잡아서 그렇게 하자고 그럴 때 르우벤이 뭐라고 그래요? 손댈 필요 없다. 동생 요셉을 그럴 필요가 어딨냐. 그러니까 르우벤은 형으로서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판 제안을 누가 해요? 팔자. 그러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유다가. 그러면 형제끼리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 모습,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형제끼리 모여서 그러게. 아니, 르우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아니, 그때 내가 손대지 말자 그랬잖아. 왜 그때 손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나머지 동생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유다 제가 팔자고 제안했다고.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자, 그거를 유다가 관점에서 보세요. 유다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고와 사건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13일 날 투표할 때 여전히 찍죠?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 아주 벌레 보듯이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망각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마 이 가족들도 요셉의 이 사건이 보통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아마 가슴에 묻었을 테고, 그죠?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삶을 누려갔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가 여러분 집을 떠났잖아요. 왜 떠났겠어요? 위선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렇게 편애하면서 애통해하고 몇 날 며칠을 밥을 안 먹고 굶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 보이니까 뭐예요? 위선. 형들 어때요? 그 꿈꾸는 자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쳤던 그 형들. 요셉 없어졌는데도 뭐 별반은 다른 거 없이 그때뿐인 거죠. 그 모습을 본 유다 속에 여러분 그 집을 떠난다는 거 그렇잖아요. 너무 싫어서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보이니까 집을 떠나서 아둘람에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행동이 뭐예요? 자기 안에 의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저 아버지, 저 형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옵니다. 자, 집을 나와서 유다가 뭐 했는지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죠. 유다가. 결혼했는데 누구랑 했어요? 그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수아? 잘 읽어봐요. 잘.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수아하고, 그죠? 와이프 이름은 없음. 없음 여자하고 살았다는 거. 없음 여자하고. 그죠? 그렇게 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냐는 거죠.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성경은 그걸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름 없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요?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의를 갖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이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요, 명확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머니 레아나 작은 엄마 라헬이나, 그죠? 이 엄마나 작은 엄마나 할머니 리브가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가 아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 거리로 80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그럴 때 이게 보통 거리입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리브가를 거기서 데려와요. 그렇죠? 동일하게 이삭도 야곱을 결혼시킬 때 물론 쫓겨서 글로 갔지만 결혼을 가나안 여자가 아닌 누구랑 해요? 하란에 있는 누구와? 라헬과 레아하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쫓아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아요? 유다가 알아요.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가 어디 사람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랑 결혼해버려요? 가나안 사람. 지금 유다의 반항이 보이십니까? 보여요? 가나안 여자하고 일부러 결혼해요. 자, 그뿐이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아들을 셋이나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애를 결혼을 시켜요.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다말과 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들을 줘야 돼. 엘이라는 아들을. 근데 어떻게 해요? 셋째가 엘이 아니고 셀라. 셀라를 줘야 되는데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리고 어떻게 버려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여러분,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예요.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살피고 돌봐야 될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내어쫓았다는 것은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 며느리를 뭐 잡아먹는 며느리다?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라는 거죠. 그죠? 딱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내어쫓아버리는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그 아들 두 놈이요. 엘과 오난,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왜 죽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유다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도대체 그 죄악이 범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거기에 집중을 했어야지 지금 엉뚱하게도 불똥을 어디로 튀어요? 며느리한테, 이 재수 없는 며느리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들어오더니 아들들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유다는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유다의 입장이었다. 어떻게 해요? 원래 찬양대 어떻게 해요? 나의 죄다 그러고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지는 여러분 운전할 때하고요 길을 걸어갈 때를 보면 딱 알아요. 저는 저를 그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선명. 매일매일 봐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는 항상 보행자들이 문제예요. 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니? 나 이거 뭐예요? 이거 신호 바뀌었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아무 때나 주책 없이 막 뛰어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보행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 보행자들 교육시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딱 보행자가 되어서 이제 걸어 다닐 때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몰상식해요? 저 운전하는 것들이 진짜 몰상식해요. 횡단보도는 항상 사람 우선이잖아요. 사람, 그죠? 근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따라서 항상 해석을 해요.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보행자가 문제고, 내가 보행자면 운전자가 문제이고. 저만 그렇죠, 저만. 네, 저만 그럴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내 관점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하냐면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라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겪어보면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 아세요?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아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를 키워요. 지금 동의하기 싫으셔도 속으로는 지금 다 옳다고 생각하시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긴 문제만 지금 어떻게 빨리 해결되느냐, 언제 이게 해결되냐, 이것만 집중하고 있죠. 이 문제를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내 인생에 출제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중에 있으면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안 봐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이것만 빨리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끔 남편들이 사고 칠 때가 있죠. 애들이 사고 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는 않는데, 버킷리스트의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라고 해서 타시는 한 분이 계세요. 내가 꼭 성가대에 앉아 계시다고 말은 절대 못해요. 아내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 뭐 오토바이 남편이 타고 다닌다, 이게 잠 제대로 잘까요? 그 아내분이 이게 정말 대범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토바이 사고를 한번 당해봐서 그 뒤로는 오토바이 타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오토바이 타지 말라,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죄송해요, 어쨌든 재료가 됐어요. 오늘 설교 재료가 성령이 갑자기 온 거예요? 없어요. 성령이 주신 재료예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뭐 버킷리스트라고 자기는 그러지만 아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저놈의 남편이 저거 빨리 오토바이를 처리하든지 저거 없애든지 해야지, 내가 맨날 마음 졸이는데 저 철다구니 없이 저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놈의 남편, 죄송해요, 오토바이만 타는 저놈의 남편, 저것이 바뀌면 되는데, 그죠? 저것이 오토바이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저것이 안 하고 끝까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끓는 거죠. 저것만 바뀌어, 주님 저거 바꿔주세요, 저 남편 바꿔주세요, 저 남편 마음이 바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자, 그 부인 되는 집사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사고 치는 남편 누가 붙여주셨어요? 누가 허락해서 결혼했어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문제가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그런 관점이 없을 때는 그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만 바뀌어주면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남편만 바꿔지면 내 인생에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무엇 때문에 남편이 그러느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이 그렇게 엇나가고 그렇게 사고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그러면 그 오토바이 타고 있는 남편 지금 누가 고생한 거예요? 나는 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열심히 그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오토바이 타도록 쓰고 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남편도 오토바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퇴근해서 헬멧 들고 탁 바라바라 하고 들어온 남편 어때요? 오늘도 안전하게 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소원은 풀리고 계십니까? 대하는 게 안 다르겠어요? 그전에는요. 네가 나 과부 만들려고 그래? 네 인생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애들이 안 보여? 이거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런 남편들이 그거 포기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남편들은 단순해서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마 다른 거로 이제 바꿀 겁니다. 다른 오토바이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죄를 다루려고 한다는 이거를 안 봐요. 물론 여기 분명히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남편들 그렇게 사고치고 그렇게 죄를 저지른 이거 그 죄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부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서 알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술 먹고 다닌 줄 알아? 당신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 날 쓰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폐역함을 보이면 바로 벼락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죄에 대한 정당성이 아니에요. 그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죄성이 다뤄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주님을 닮는 자로 변화시키면요. 그 남편은요, 사고치는 남편은요, 하나님이 다루셔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내 손에 주님은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다루실 거예요. 뜨거운 맛을 볼 거예요. 내버려 둬요. 아시겠죠? 아내는 겨우 바가지 긁고 싸우고 이쪽은 주님은요 바로예요. 직방이에요. 벼락도 있고요. 별거 다 있어요. 주님 무기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요. 이게 남편들을 오늘을 좀 그래요. 그렇죠 설교가. 자,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반응 보세요. 24절 가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을 행음하였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며느리가 행음하여서 임신하면 보통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유다는 그 며느리 어떻게 하래요? 불로 살아버려.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분노가 지금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좀 이걸 어떻게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해석해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 사고친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자기라는 거 알았잖아요. 자,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26절 가보세요.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유다가 드디어 자기 깨어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누구요? 다말이요. 왜요? 왜 도대체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윤리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도대체 뭐가 이 다말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계대결혼이라는 거 아시죠? 계대결혼. 지금 이 다말이 계대결혼.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대신 또 남편이 되어서 아들을 낳아서 이 계보를 족보를 잇게 해주는 게 계대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대결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보여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요.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들의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겠대요? 여자의 후손이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여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반드시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기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계대결혼이에요. 다말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유다가 비록 집을 떠났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알았겠죠, 다말이.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잇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계보를 잇는 작업을 다말은 그 믿음의 관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요? 정작 유다는 보세요. 자기 중심, 자기 의를 갖고 그걸 떠나버려요, 집을. 그죠? 지가 해석했어요. 이 집안 너무 유선적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 보세요. 가나안 여자하고 해버리죠? 그죠? 무슨 경건한 후손은 무슨 경건한 후손. 가나안 여자하고 해요. 다말 보세요. 계대 결혼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 안 줘요. 왜? 또 죽일 것 같으니까. 첫째나 둘째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이신 거거든요. 다말이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말이잖아요. 다말, 네가 문제라, 네가. 그 유다가 지금 얼만큼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갖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죠.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드디어 본 거예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잊고자 해석하고 삶을 적용하는 너는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말에게도 하는 거지만 유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럼 보세요. 어머니가 둘인데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죠? 아버지가. 그것도 20년을 바쳐갖고. 그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아버지. 그것도 자식들을 좀 공평하게 사랑해 준 것도 아니고 나엘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만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아버지.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 요셉을 처리했는데 위선을 또는 또 형제들 보세요. 그 아버지. 얼마나 그랬을까요? 자,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 여자가 죽어요. 그죠? 압니까? 새 아들 낳고 나서 나중에 죽어요. 이 눈만 껌뻑껌뻑 하시네. 저기 12절 가보세요. 12절. 38장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렇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다말과의 이 썸씽이. 아니 그렇게 해서 결혼했더니 또 이 아내마저 죽었네요. 자, 이런 모든 사건들 보세요.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보이세요?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내 의. 나는 다 옳다는 거예요. 집 나오는 거 내가 옳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 안 주는 거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 집구석 내가 안 바라보고 나오는 거 옳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그 허락하신 환경들은 다 옳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드디어 유다가 뭐가 달라진 거냐면요, 인생의 자기의 삶에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란 것을 본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요?
어디 드러나냐 그러면요.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 애굽의 총리.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 이제 쌀을 구하러 온 동생들. 이게 요셉은 이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살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요셉은 알았어요. 문제는 형들이에요, 형들.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 형들. 과연 바뀌었을까? 요셉이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의 모든 과정에 이제 끝이 딱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없어졌고 또 하나 남아있는 베냐민, 자기 동생이요. 자기 동생에게 딱 올무를 걸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형들은 다 이제 아버지께 쌀을 해갖고 보내려고 그래요. 옛날 형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잘 됐다. 편애한 너 하나 마저 없앨 수 있는 기회다. 뭐 우리가 그랬나? 저 애굽의 총리가 저러신 걸 우리가 어떡하겠어?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알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갔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바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창세기 44장 보였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셨사오니. 그 다음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대신 갇혀서 종으로 애굽에서 평생을 종노릇하며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유다가 갑자기 뭐 자기 의의가 발동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자기의 인생에 만난 문제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어떻게 쓰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여줄래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 족보를 기록한 건데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돼요. 근데 그 이제 중간중간에 갑니다.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까 그 며느리예요. 두 아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다음에 그 둘째였던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그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다음에요. 넘겨주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를 통하여서 결국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다를 하나님은 족보를 잇는 그 계보에 주님은 쓰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도대체 은혜로 산다는 게 뭐겠냐는 거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누가 바뀌어요? 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그 다말이 바뀌어주기를, 경건한 여인으로 빨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바뀌어주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은 아니요. 너예요, 너. 네가 주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요즘 사춘기에 질풍노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보다가 어젯밤에는 드디어 우리 딸과 제가 맞짱을 떴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저희 아내가 녹음하겠다고 그런 걸 겨우 말렸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너 사춘기냐? 난 오춘기다. 앞으로 사춘기는 사춘기로, 오춘기로, 오춘기로 맞짱 뜨자 오늘. 그러니까 아니 왜 오늘 제가 이제 두 아들한테 오늘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하려고 그래. 너네는 그렇게 안 겪어줘서 너무 고맙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대화를 하고 좀 매를 때려서 어떻게 좀 해결도 하고, 남자는 또 남자대로서 뭐가 있잖아요. 그 재료도 고귀하신 그 여자분들의 그 고귀한 속마음을 내가 알 수도 없겠고, 물어보면 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말도 안 되고, 나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이해 못하는 건 아빠 마음이지 내 마음 아니잖아요. 어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설교를 온고 설교 하잖아요. 암기하는 시간이에요, 암기. 설교를 제가 거의 암기해서 옵니다. 여러분의 아이 컨택을 하려고요. 근데 앞부분 이제 예화를 암기하고 있는 중에 딱 부딪힌 거예요. 아무것도 사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옷 갈아입는데 25분 걸려서 그런 거죠. 사실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이제 서로 막 이제 뭐 주고받고 막 가관이 아니죠. 제가 이제 13살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왜 그렇게 왜 옷 갈아입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왜 너는 앉아있으면 스마트폰을 보냐, 뭐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옷이 뭐 수천 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훌러덩 벗고 훌러덩 입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여자라고 할지라도 뭐 그래봤자 뭐 3분 5분이겠어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 생각이 옳은 거예요. 5분 이내에 갈아입어야 돼. 스마트폰만 잘 보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하고 말씀도 보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근데 내 옳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안에서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대로 이제 절제를 하면서 했는데, 어제는 어차피 설교도 하는데 그리고 또 오늘 또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인간이 폐역해지는가 한번 보자 그러고 아주 그냥 너 오늘 갈 때까지 같이 가자. 목사가 13살짜리하고 그러니까 1시간 반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걔가 틀렸다, 내가 옳다, 아빠다, 계속 이 기준으로 보는. 근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하여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그거 하고 어제 끝났어요. 끝나고 저는 이제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 그 사춘기 딸을 통해서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모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이. 딸이 믿기보다는 딸을 그렇게 향해서 반응하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라고 말씀한다고 거룩한 척, 내 안에 가식으로 덮여져 있는 이 부분이 딸의 그런 사춘기를 통해서 막 드러나니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딸을 향한 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이렇게 적구나, 내가 내 의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게 보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싫은 게 아니라 제가 싫은 거죠, 사실은. 이 설교는 월요일부터 준비한 거고요. 최종 원고 작성은 목요일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그 사건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뭘 말씀하신 거겠어요? 네가 유다다. 너야. 너 바꾸는 거야. 너 다루는 거야. 네 안에 가식, 경건한 척, 바리새인인 척 하는 너. 그래서 유다를 보니까요, 저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 나를 대신 담보하소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신앙이 거기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다말을 처리하는 불에 태워 죽여라 하고 있는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저는 거기에 온 줄 알았어요. 나를 대신 담보하소서. 아니요, 거기는 아직 멀었더라.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탐욕이 많은 사람인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도 주님은 다 아세요.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 받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계속 아둘람에 거기에 머물면서 살아갈 겁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는 건데, 그 계보를 잊게 하는 건데, 나는 그 자리를 아직도 못 가고, 며느리 네가 문제고, 아버지가 문제고, 형들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마치 이 자리에 이를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가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문제를 해석하는 내가 달라져. 내가 바뀌어요.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제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바꿨다고 딸이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로 저한테 다가올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제가 조금씩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식적인 모습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겁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또 그렇게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